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5절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신앙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괴로움에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괴로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는 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찬양이 절로 나왔어요. 노래가 절로 나오고 작사, 작곡이 절로 됐어요. 그러나 3일이 딱 지나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자 그때부터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원망합니까? 원망하죠.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도 뭔가 막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상하게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이상하게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화풀이를 누군가에게 하기 시작해요. 예민해져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지금 이 말라기서의 메시지의 배경이 제가 어제 설명드렸는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 시기냐면요. 뭔가 느슨해질 시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느슨해질 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뭔가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기 시작했냐면 뭐 예배에도 뭐가 있나? 뭐가 예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느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이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누구를 괴롭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괴롭히면 누구도 괴로울까요? 우리도 괴로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3일길을 지나자 괴로움이 닥쳐오자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이게 원망하는 것은 괴로움을 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괴로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괴로움이 지속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잠깐의 괴로움에서 끝나요.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고난을 잠깐 준다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잠깐 준다고. 근데 그 잠깐을 못 참고 하나님을 괴롭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봅시다.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대요.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 눈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지금 좋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 아무리 섬겨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저렇게 안 섬겨도 열심히 잘 사는데 내가 뭘 예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이 딱 지나고 물이 없자 어디를 생각해요?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세상. 하나님이 없는 곳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없었을 때를 동경하기 시작해요. 야, 수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누구를 괴롭혀요? 하나님을 괴롭혀요. 그 괴롭힘은 결국에는 자기의 괴롭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13절로 가봅시다. 자, 3장 13절.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도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뭘로? 완악한 말로.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17절에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해요. 입술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며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합시다. 내 뭐 예배에도 뭐가 달라지나. 예배에도 뭐가 내 삶 속에서 이득이 되나. 라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며 대적해야 하는데, 자 14절 보세요. 3장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해도 이게 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게 슬프게 행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면요, 우리가 때로는 엄숙해지고 때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슬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가 슬픈지 그냥 막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말씀 듣고 막 슬퍼요. 괜히 예배 왔어요. 예배 안 왔으면 그런 거 몰랐는데 괜히 예배 와가지고 내가 슬프게 생겼어요. 그렇게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얼마나 괜찮게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결론은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이득이 없는 거라고 느껴질 때가 위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약해질 때, 예배에 대한 동경이 사라질 때 그게 진짜 위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배 헛것 아니다. 너가 지금 예배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마지막에 구원할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74편에도 찾아봤지만 73편에 찾아봤지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로가 결국에는 비참함으로 끝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3장 1절을 읽어보세요.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 3장 1절에 두 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나중에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분은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그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가 있었죠? 그 준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면서 얘기하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거예요.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무엇을 시작하시냐?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신다. 여러분 감사한가요? 여러분 이게 왜 감사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실 오시면요. 심판을 하셔야 돼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자를 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언약의 사자가 되셔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재련하시고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세요.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 원래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원래는 심판에서 다 쓸어버리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 아시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 뭐 괜찮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기회와 음성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심판에서 지금 건진받아 구원을 향해 가고 있구나를 항상 명심하세요. 지금 말라기서가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구원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판가름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언저리로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2세대, 3세대가 이게 거듭될수록 신앙이 계속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언저리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언저리를 집중해요.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방식에 집중하고 어떤 목회의 방법에 집중을 하다가 결국에 무너지고 그렇게 난 가기 싫다는 얘기를 해요. 그들이 예수님이 밉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교회 뭐 어쩌다 저쩌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그래가고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100년이 지나가니까 딱 말라기서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은 언저리로 빠져나가고 뭔가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여서 나 뭐 싫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예배를 배설하셨고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채찍질하시고 정말 목자 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한가요? 여러분 한번 잘 다시 봐야 돼요. 영적으로요. 얼마나 구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많이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나 예전에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냐고요. 안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뭐가 달라졌고 내 상황이 뭐가 달라졌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의 자리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너무 귀한 자리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한번 세상 사람과 대화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떨어질 수 있는가. 절반 반토막이 날 수 있을 만큼 세상의 강력함의 그런 이론들이 엄청 많습니다. 너가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냐고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배설해서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소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아주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정말 귀한 기회를 주시는데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가 배설된 이유는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물어봐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자, 아까 전에 읽었죠. 다시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게 하는도다.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갑자기 등장하는 게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이게 약간 뜬금없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신이 뭡니까? 물질이죠.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게 양면을 갖고 있어요. 어떤 양면이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기도 하지만 이 물질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요. 믿습니까? 그래서 11조와 봉헌물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계속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 못하고 있지? 네가 도둑질했던 거, 네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여기는 그 물질을 주 앞에 내어놓아봐라. 너는 하나님 반드시 경험한다. 그것을 뭐 해보라고 했어요?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예요. 이 메시지는 단순히 너 갖다 주님 앞에 드려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11조와 봉헌물은 그 강력함이 있어요. 내가 움키는 순간 그게 신이 되어서 나를 파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강력한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양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경험의 기회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메뚜기 얘기하고 있어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쓸데없는 데 빠져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병마나 사고나 쓸데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에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신 역사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채우시는구나. 신기하게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하나님이 채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도둑질하는 줄 아세요? 돈 없어서 내가 굶어 죽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 찾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빠르게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5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암송 구조로 드립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눌릴 때에,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이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립니다. 하나님이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돈을 집중하냐면 돈 아니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거예요. 멸망당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투자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계속 이러지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살릴 겁니다.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채우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황충을 금해 주시는 하나님,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채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통장이 나를 낙심시킬 때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거나 대적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끝까지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물질도 채우신다 하셨는데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야, 너는 죽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느냐, 그런 소리를 듣는 간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